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외친 사회 변혁가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더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새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그렇습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던 로마 군정에 대항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잘못된 율법관과 자의적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적지 않게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율법관과 해석과 적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그 기득권층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저 인간이 도대체 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것 또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적 찔림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표를 안 내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적지 않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했을까.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요, 변혁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되고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경직된 사고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로마 군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정도예요. 말씀 어디에도 사회가 변해야 된다, 로마의 폭정에 항거하자, 개혁하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그 법정에 쓴 거예요. 그때 이 총독,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냥 때려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아무튼 잘못한 게 많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어요. 신문을 해봤어요. 근데 전혀 로마에 항거하거나 로마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으로 이 사람을 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고. 그냥 내보내면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원성이 자자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변화를 원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변화였고 논쟁을 하셨다면 그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매우 엄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 일단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소 우리가 생각하듯이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단호하지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단호하죠. 그죠. 맞아요. 저도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쌍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딱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 마태복음 23장
3절로 먼저 12절까지입니다. 3절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 하고 그들은 전혀 그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차라리 그냥 놔두지. 뭐 하는 짓입니까? 16절로 22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네. 그리고 23절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나타내 삼키는도다. 25절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금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죠. 27절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로 3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선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개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해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참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세상을 변화시키려 오신 혁명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장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왜 완전하게 해야만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율법을 불완전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니까 또 자기네들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그렇게 완전히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게 아니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하고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오셨다면 율법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폐기하는 거죠. 야, 니네 율법 때문에 뭐 율법 가지고 니네들이 막 그렇게 장난치고 했으니까 이거 없애버려. 그리고 내가 다시 뭔가를 세워줄 테니까 그대로 해.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오셨다면 율법을 바로 폐하거나 뒤로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손보고 막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혁명이에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셨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겁니다. 또 자신들이 유익한 대로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지요. 무엇을 바탕으로요?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중에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옳은 말, 바른 말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눈밖에 나거나 소위 찍힌다라고 하죠. 교계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찍혀서 이제 본인들의 사역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뭐 부끄럽지만 그러고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일한 외침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있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 교독 3장 1절로 20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결배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잘 보셨죠.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의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나 혁명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 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고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시의 그 일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사랑 많고 정 많은, 거짓이 없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는, 함께하면 뭔가 기분 좋고 편안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바로 보게 하는 그런 청년이었고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빌면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다면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